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받은 상속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업 보존의 원칙을 세우는 장이다. 민수기 27장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 그 기업이 옮겨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족 안에서 결혼하게 하셨다. 민수기 36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슬로브핫의 딸들,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인들이다. 기업 보존, 각 지파에게 주어진 상속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지키는 원리이다. 결혼 규례, 상속받은 딸이 자기 아버지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명령이다. 지파의 경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정해주신 기업의 질서이다. 모압 평야 민수기의 마지막 명령이 주어진 약속의 땅 입성 직전의 장소이다. 민수기 36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36장 7절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민수기 36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상속 문제를 제기함.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 가족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이 가까이 나와 모세와 통치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 아버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주게 하셨고 또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상속 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상속 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 재산에 더하여지리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제비 뽑은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이를 때에 그들의 상속 재산이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 재산에 더하여질 터인즉 그들의 상속 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에서 떠나리이다 하니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할 경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님께서 슬로브핫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기업도 남편의 지파로 옮겨질 수 있었다. 이는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정하신 상속 질서와 관련된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결혼 규례를 주심.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의 아들들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들의 아버지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므낫세 지파 우두머리들의 말이 옳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신들이 좋게 여기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족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다. 여기에는 자유와 질서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선택이 기업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지파의 기업이 옮겨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지파 중에서 상속 재산을 소유한 딸은 다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게 되고 그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않게 되며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 속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상속 재산을 지키게 되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상속을 받은 딸은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족 안에서 결혼해야 했다. 가나안 땅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제비로 나누어 주신 언약적 기업이므로 각 지파의 경계와 못 안에서 보존되어야 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슬로브핫의 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갔더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들의 가족들에게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 가족 지파에 남게 되었더라.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버지 친족의 아들들과 결혼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기업은 므낫세 지파 안에 그대로 남았다. 그들은 민수기 27장에서 믿음으로 기업을 구했고 민수기 36장에서는 그 기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 순종하였다. 그들의 믿음은 권리를 요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는 순종으로 이어졌다. 모압 평야에서 주어진 명령들의 결론. 이것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도니라.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 말씀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르단 곁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과 판단의 법규라고 정리한다.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살아갈 질서를 미리 가르치셨다. 민수기는 광야의 방황으로 끝나지 않고 새 세대가 기업을 받을 준비를 갖추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민수기 36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은 단순한 경제적 재산이 아니라 가족과 지파의 생존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언약적 기업이었다. 따라서 한 가족의 결혼과 상속 문제도 지파 전체의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들이 없는 집안의 기업을 이어받았지만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딸들의 상속권을 지키시는 동시에 지파의 기업도 보존하는 규례를 세우셨다. 이 장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를 대립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함께 보호하시며 자유가 책임과 질서 안에서 사용되게 하신다. 민수기 36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민수기 36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기업이 보존되도록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연히 사라지거나 인간의 선택에 따라 무질서하게 이동해서는 안 되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은혜로 기업을 받았고 순종으로 그것을 지켰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혜와 사명을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존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나안의 기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기업이다. 민수기 3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받은 기업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자기 뜻대로 소비하거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 안에서 책임있게 지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이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의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했다.
민수기 36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결혼 문제를 제기했는가?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들이 받은 기업도 남편의 지파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제 제기는 딸들의 상속권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파의 기업을 보존하려는 것이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딸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받은 기업이 아버지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자유는 인정하셨지만 그 선택이 기업 보존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왜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져서는 안 되었는가? 각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제비로 정해주신 언약적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땅은 개인이 마음대로 옮기거나 처분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존해야 할 선물이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기업을 구했고 순종으로 그 기업을 지켰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줄 알았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안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민수기 36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과 믿음의 유산을 말씀의 질서 안에서 책임있게 지켜야 함을 가르친다. 개인의 선택도 자기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받은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에 따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한다. 또한 자유와 책임을 함께 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질서와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도록 순종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로 받고 충성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